할렐루야. 한번 따라잡시다. 옥토에 떨어진 씨. 밭이라고 다 똑같은 밭은 아닙니다.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길 같은 그런 사람 분주한 곳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옥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밭으로 비유됐을 때 이 사람이 돌짝인지 이 사람이 길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루와 포도는 잎이나 줄기가 비슷해서 전문가들 아니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감에 따라서 모루인지 포도인지 우리는 확실히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신자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옥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해 가면서 결국 그가 모루와 포도를 구분하듯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과실이니 열매니 하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압권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시절은 계절이에요. 계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다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형통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형통하십시오. 뒤에도 만사 형통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은 또 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일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나는 선교한다고 뭐 딴 데 가서 다른 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계절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전에 벚꽃이 12월 달에 핀 적이 있어요. 활짝 펴가지고 이게 왜 철진한 게 왜 폈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또 꽃이 금방 떨어지고 또 봄 되니까 피는데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고 우리가 지금은 전도할 때고 그런 때죠. 지금은 예배하는 때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하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표가 몇 개 나올란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열어주면 그때 보면 돼요. 지금은 계시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과실을 맺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겠어요. 가뭄이 와도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용두요청가 기억납니까? 모르면 괜찮습니다. 모르도 괜찮아요. 거기 보면 오늘 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물가에서 나무가 자라는 얘기도 있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은 누굴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어떻게 돼요?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30배군, 100배군, 60배군 간에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덕을 상실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에 심긴 나무는 100배의 결실을 먼저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장 좋은 땅에 15장 15절이죠.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옥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개간을 통해서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옥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밭으로 여러분이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겨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원로 목사로 물러나셨죠. 근데 그분이 CCC 간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산에서 처음 동산교를 개척하고 그 해 기도하면서 전도했을 때 100명이 들어왔어요. 한 해에 100명이 들어왔어요. 저도 뭐 몇 달 되니까 한 50명 들어오더라고. 아무도 없었어요. 교인이라고 해봤자 사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 다른 것도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고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더니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빈자리를 아직도 못 채웠다. 46년 됐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풍성한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100배의 축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열매로 화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 보니까 감이 이제 막 익어가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난 몰라요. 감나무 키울 줄도 모르고 먹을 줄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손을 봐야 되고 돌봄이 있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품고 우리가 그대로 살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늘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밭은 좋은 씨앗이 심겨져야 내 삶에 풍성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통일벼. 알고 있습니까? 통일벼? 그 통일벼가 나와서 기근이 사라졌죠. 그 보릿고개가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자꾸 죽어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연구하고 육종을 개발해서 했는데 그에 또 수해가 있어서 장목했던 그 논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심으라니까 농민들이 막 저항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돈 줘가면서 심으라고 해가지고 심었을 때 딱 2배에서 2배 반이나 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좋은 벽시를 받아다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맞게 개간하고 개량해서 심었을 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일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전 농민들이 다 심어가지고 추국 수목할 때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터져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 방해선을 46년 동안 안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빵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씨앗은 심겨지지 않는 밭은 의미가 없고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독특한 단어를 얘기하면서 분별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밭으로 두고 여러분이 씨앗, 즉 씨앗 사람이 되어서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 사람이라는 이게 뭡니까? 단어는 내가 만든 거예요. 복합으로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오늘만 해서 어제 그저께 만들었어요. 씨앗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고 교회는 씨앗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심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은광교회에 심어진 좋은 씨앗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선교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1000만 성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이에요. 우리는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막 200배, 120배 막 이런 것 같아 막.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선교 100년 만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땅에 존재하게 된 데는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7살에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심겨진 선교사, 순교자죠. 토마스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훈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다 씨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얌체같이 홀랑 받아만 먹고 나 몰라? 이건 그치 얌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오늘을 지나 미래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씨앗 사람들이 되어서 심겨진
까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심겨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바치지만 또한 우리들이 씨앗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씨앗 사람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예? 나쁜 걸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껍데기라면 정체가 뭡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복되며,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앗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 단어만 안 써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또 제사장들, 왕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지금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좋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한 천국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배가 되지 말고 통일배가 돼서 남들보다 2배 빠르게 성장하고 남들보다 2배 많이 거두고 축복도 2배가 아니라 100만 배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받는 건 없다는 거 얘기했죠.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숨 마시고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아셨죠? 여러분의 욕망을 억제하고 편안함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하라는 마음밭을 만들어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다른 마음들은 다 길가요, 돌멩이요, 아니면은 어디요?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안 맺는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가장 큰 것이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와, 목사님 설교 좋네 하면 그건 내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그런 거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뭘 못해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을지라도, 그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산을 바다로 집어 던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기 장사가 산을 던지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산을 있잖아요. 최욱만. 그 사람이 산을 파서 던지겠어요? 못 던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산을 옮겨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는 말에 방점을 찍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여러분, 심지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명하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어디로 간다겠어요? 바다에 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뽕나무 심으면 죽죠. 근데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도를 가보셨나요? 외도 보타미아라고 했는데, 가보면 거긴 그냥 섬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을 쫙 갖다가 심어놓고 얼마나 이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래요. 누군가는 바다에다 어떻게 뽕나무가 아니라 더 좋은 나무도 심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일평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면은 우리 교회는 두 번 다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이 재단이 꽉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너무 바빠요. 학교 가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다 가야죠. 집에도 가야 돼요. 다 가야죠. 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다 누리지 않아요.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무엇인가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허물 많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왜 가만히 부추겠습니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찔려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나도 찔려요. 나도 찔려요. 여러분, 그렇죠.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이 그냥 순종했습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야, 이 더러운 똥물에 내가 왜 들어가는데? 가봐요. 진짜 더러워요. 요단강물.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왜 씻냐고. 우리나라 가면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돼요? 계집종이 그러잖아요. 들어가 씻으라고 씻으라고. 더운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병 고치려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뭐랬어요? 나아만 사람, 아랍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문둥병을 고쳤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해보세요. 해보시란 말이에요. 해보면 나타나요.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밭을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넓은 마음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크게 갖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밭이나 돌짝밭, 길가밭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돌짝은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가시는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어둡겠냐고. 길가는 얼마나 분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나중에 민감해져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나타났어요.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도 바빠 죽겠는데 왜 파벌이 생길까요? 모여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도 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통 제자가 아니니까 베드로, 나는 개바파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바울도 개바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인 아볼로파다 막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막 이러 나오는 거예요. 뭉치지 말고 힘을 모으지 말고 순종하는 데 쓰시길 축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 개파를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조사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128개 있어요. 논문 쓸 때. 그때가 언제나 까막한 때인데. 여러분, 도대체 뭘 그렇게 막 이합집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 바울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 파락에서 바울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지. 베드로 파는 베드로 말 듣습니까? 이름만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예수 파라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죠. 아니죠. 예수님 앞세워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넓은 마음 좀 가져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거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는데 니네가 왜 속 좁아졌는지 아냐? 그랬어요. 너희들 심정, 다시 말하면 서로 어떻게 다투기 때문에 속이 좁아진 거예요. 그잖아요. 나도 마음이 넓게 쓸 수 있어요. 널찍하니 아주 호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확 나버렸어요. 그리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하는 능력도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 것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울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아니,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왕이 이미 됐고 다윗도 자기 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하인데 자기가 명령하는 거 다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누가 키운다고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나의 대적은 누가 키운다고요? 내가 키워요. 왜? 그 사람 미워하고 핍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예? 왜 그런 한심하고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내가 너희 영적 아버지라면, 네가 정말 내 자식이라면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넓게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그 크기가 작은 밭에서는 많이 심지 못해요. 많은 결실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밭을 크게 가져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 은경교회 안에서 복닥복닥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절대 성장 안 해요. 5대양 6대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멘 해야죠. 뭐가 장단이 맞아야 그렇잖아요.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선교사를 5대양 6대주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산업이 성장해서 5대양 6대주에다가 여러분의 지점을 내고 여러분의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식당 조그만 거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프랜차이즈는 왜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한국식 통닭집이 있어요.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통닭도 있고 막 있어요. 한글로 써놔서 그것도. 여러분들의 산업도 그렇게 오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성도로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도전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오늘 홀라당 먹고 그냥 말고 오늘 먹으면 또 오늘 홀라당 먹고 말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도전하는 사람은 또 다 먹습니까? 안 먹어요. 남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아끼고 연구하고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외여행도 가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보란 말이요. 파야 돼요. 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알았어요. 땅이 이렇게도 넓구나.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여러분. 여러 나라 다니면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업적인 수관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뭘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해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뭐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밥숟갈도 잘 못 드는 송명희 시인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글씨 못 씁니까? 못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녹음으로 말로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말씀 많이 담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슴이 큰 사람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캐나다에 대해서 초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냐면 그 비행기값이 굉장히 싸게 나왔었어요. 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며칠간 활동하고 오고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더 세상을 크게 볼 수가 있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발전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군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독선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탑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의미지 사람을 차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자. 화목한 마음을 가져. 항상 감사하면 세상에서 걸리는 게 없어요. 화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적이 없는데 뭘? 그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 사람에게 죄만 짓고 용서받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 잠자도 막 주먹을 꼭 쥐고 자야 돼. 불안해서.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잘못 산 거 있으면 오늘 용서받으면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큰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만배, 수천만 배로 오늘 키워져서, 오늘 선교사가 오늘 죽으면서 던졌던 성경책, 토마스 얘기잖아요. 그걸 주워들고 성경을 읽었던 자들이 선교를 하고, 이 한 사람의 생명이 1000만 성도로 늘어나고, 더 많은 것으로 늘어나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복음이 들어온 통로였어요. 그러므로 이 부산이 그리스도인이 최소 30% 이상 되도록, 30만이에요. 그래봤자 300만이니까 마음 같아서 한 70%까지 가고 싶어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그럼으로써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나는 씨앗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치고 기도합니다.